덥습니다. 이 더운 날 어떻게들 다 집에서 지내시는지요? 덥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옴이 그저 나옴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열반 성도님들 이 무더위를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아버지 심해지고 있는데 주님 모든 그러한 상황들에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것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까맣게 내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하기 원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송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드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드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험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기쁘신 하나님, 너무나도 더운 이곳의 날씨에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찾아 나서지만 은혜의 강가로 나와 주님에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생명수를 마시게 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성령님의 도움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 귀로 듣게 하시고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주시어 가슴을 느끼게 하는 허락을 주시옵시며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너무나도 기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순종치 아니하고 악에 익숙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와 부와 힘과 권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지고 사는 삶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비탄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므낫세 왕의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로와 약속은 강하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강구할 힘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강청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별이 모여 은하수가 되듯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목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목장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목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아픈 양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랑의 날개로 덮어서 치료하게 하시고 힘든 이에게는 생명수의 시원함으로 안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로와 손으로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소서. 교회의 정축과 목양 계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청년부의 학예 수련회 준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유년부의 여름성경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음 세대의 영적 군사로 지혜와 명철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인생에서 드라마 같은 삶이 펼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무장하고 봉사하는 주의 귀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노래로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는 사냥대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제에게 능력의 갑질 은사를 더하여서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새겨 넣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거절하시고 설득하시고 선택하시고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주께 드리는 사랑이요 하늘 향해 높이 든 두 손 주님을 향한 내 고백입니다. 지금도 날 바라보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기도에서 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구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나 해상에 수고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또 산지에 흩어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고 영혼에 입원하여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1페이지, 1071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어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로 찬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나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는 왕들과 세사람들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보좌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교만의 치명적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배로 된 허리띠 하나를 구입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바지가 아니라 이제 원피스 같이 그렇게 남자도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화면에 떠 있는 대통령과 안수하는 이 왕자는 이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띠가 필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활동하려면 중요한 것이 이제 허리띠이지 않겠습니까? 이 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그대로 이제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 강이죠. 강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거리가 무려 700km나 이제 먼 거리이기 때문에 고속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나 또는 말로 가야 하는 그 거리인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길이고 또 적국인데 그런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일까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허리띠 하나를 감추려고 700km를 간다? 그 거리를 굳이 가야 되느냐? 그렇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냐라고 하는 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행동이 유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런 심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스카프 하나를 가지고 700km나 먼 강가로 가서 거기서 땅에 바위, 물이 이제 있는 그 강에 가서 바위 밑에 땅을 파고 묻어라라고 하면 그 700km를 가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레미야 선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시니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갑니다.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유브라데로 가서 다시 감춘 그 띠를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변명과 하소연 등 많은 감정과 이성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7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옵니다. 그 띠가 어떻게 되죠? 썩었습니다.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 지점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 헛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가? 울분에 차서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다분히 이제 한국 교회 신앙인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대로 기복신앙처럼 여러분 무슨 이렇게 수고했으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띠가 황금으로 변한다든지 혹은 그 많은 수고의 대가로 민족의 영웅이 된다든지 이 많은 고생을 했으니 무슨 보상을 받아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700km를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썩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이제 허리띠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의 판단을 멈추고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시키신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왕들과 정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레미야의 이 한 행동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그가 교회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가스라를 숭배하고 이제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비판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어서 교만하고 거짓으로 산다면 반드시 패망하리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애굽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정반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일투족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너희가 의지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의 애굽을 기대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개의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보라고 군대 숫자에 이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눈물로 호소하죠. 그리고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야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 말에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향한 여론적 비난과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졌겠죠.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의 출신 고향인 이 아나돗에서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상황을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공의와 진실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는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일거수일투족이 집중 조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프라테까지 가서 띠를 묻었다가 다시 가서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이 띠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제는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느냐고 완전히 미쳤다라고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라고 돌팔매질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묻지마 칼부림이 이제 심해서 경찰이 이제 실탄을 무장한 총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사이코패스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에게 일만의 희망을 건 신앙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마저도 저버리게 하는, 등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요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진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같은 일을 시킨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한 선자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열정과 간절함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영적 썩음과 파멸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영혼과 신앙에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함이 어떤 것입니까?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이란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높게 둠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 태도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항변합니까? 잘 모른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굳이 몰라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았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압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세상 사는 자신의 이치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가 저녁이 되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같이 철새가 때가 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날아가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칙,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겨놓은 철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니엘서 강해를 이제 듣고 있는데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빌론에서 메대 그리고 메대 파사 연합에서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죠. 이렇게까지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이렇게 바뀌어 나갔는데 다니엘은 그 제국의 재상으로 최고의 종류로 왕 다음의 서열로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명철과 그 민감함은 세상에 뛰어난 자들이 가졌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제국의 왕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에 결탁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의 문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죽는다. 너 기도하면 죽게 돼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이럴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분별력이다. 이 지혜의 분별력은 무엇이 가져다 줍니까? 이런 이야기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이기적인 사랑 말고 주님의 아가페적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가져준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가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악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거만을 불러오는데 거만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만한 사람 곁에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그 곁에 그럴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사기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의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세상처럼 우리는 사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교만과 거짓으로 탐욕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편히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방어체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 한가운데 이리 때 늑대들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뿔도 없고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에레미야가 기도로 호소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너희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우리에게 비를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비교 불가합니다. 신들 중에 신이시요. 비교 불가한 창조주이신데 이분을 버리고 농사에 우리로 말하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돈을 절대화해서 만본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복과 어려움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누고 순종함보다 돈이 아르바이트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자산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금석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교만한 사람의 척도입니다. 시금석이라는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과 돈과 사람 관계의 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타난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한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딱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온다. 우리가 선배들부터 많이 대학가에서 들었습니다. 한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최초의 인간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가장 그 당시 지혜롭고 신뢰의 대상인 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도리어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두려워해서 이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달콤한 세상의 순간적 유혹으로 인간의 교만을 자학하여서 지옥에 영원토록 불타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인간을 통치하는 그 나를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파멸은 따라서 이 교만에서 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교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다소 엄격하고 단순하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럴듯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어느 것을 지금 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나 사탄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3장 11절을 보시면요, 700km나 된 유브라데 강까지 두 번 반복하여 썩은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손자죠. 지능이같이 연약한 에서가 아니고 야곱, 모든 민족과 열방과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어디에 심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심에, 이게 팔레스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으시고 복을 이들 통하여 세계에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허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허리와 같은 존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스러운 이름이 이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의 마지막 보류인 유다가 띠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시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세상에서 터득한 정보가 부모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살아오면서 IQ 300짜리 만나본 적이 없는데 IQ가 300이다. 이 사람들이 1000명, 10만 명 모여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이기적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만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십자가에 처리해야 될 욕망의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란 거죠. 오늘 교회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구약교회 성취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교회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있다면, 모든 신령한 영적 복이 있다면 그것을 모조리 다 쏟아부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이것이 아들에게 분여하셔서 아들을 하나님 존재되게 하셨는데 그 영광과 그 거룩을 교회된 우리에게 이게 제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같은 신부적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라라고. 우리의 길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인내하면서 세상에, 인내한다는 말은 세상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 오는 고통을 참고 내한테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시는 차별이 없이 부모가 여러분 거창하게 뭐 이렇게 부자이든지 아예 부모가 없든지 이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돈으로 이걸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결코 만몬이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 이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교만에 젖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탐욕 때문에 혼자 안 되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합니다. 불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탐욕과 거짓으로 자신의 교만을 구가하여서 세상에 허망한 썩어진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대적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선택받았다면 이 교만과 거짓으로 만물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라면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도 시간과 좌우만 낭비할 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통곡의 백 앞에서 선 유대인들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자신의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통곡의 배 앞에서 토라를 읽으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통곡의 벽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술에 잔뜩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뿌리는 교만이고 교만의 뿌리에서 피어오는 것이 탐욕이고 탐욕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걸 정당한 것으로 포장해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술 전략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전술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어떻게 잘 속여서 이익을 취득해 주느냐. 이건 세상에서 뛰어난 전술가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지난 20년간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국력을 소비했습니까? 그런데 반성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화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주관주의로 빠져가지고 거짓을 전술화했다라고 그래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신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민과 특히 예루살렘 주민이 여기에 잔뜩 취해 있습니다. 거짓으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보존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파멸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이제 역사적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중심된 진짜 신앙인 거루터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벨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생각해야죠. 서로를 위하는가?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고 이적 탐욕을 추구하고 군림하려는 이 사타니즘에는, 이 교만에는
수많은 상처가 얼룩집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이지 않습니까? 교만으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선지자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도 요청해도 돌아오라고 요청해도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에르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읽어내기를 원한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는 부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5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창조자, 주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잔뜩 취해서 욕망을 쫓는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에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천하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은밀한 곳에 가서 나의 심정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울리라고, 눈물 흘려 통곡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으로 얼룩진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패망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교만의 속성들이 10가지로 이렇게 화면에 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짓밟습니다. 이게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는 정자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남의 잘못과 약점과 허물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겨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비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기 우울감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은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데, 왜 참지 못하는데? 그 속에는 자기가 더 낫다는 교만이 깔렸기 때문에 분노하고 참지 못합니다. 교만은 질투와 탐심의 속성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충분한 자질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만족과 감사가 그들의 삶에서 아예 없습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은근히 표시내지 않지만 은근히 기뻐합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할 줄도 격려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정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교만한 누군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자기를 향한 지적을 잘 받아들입니다. 교만하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 말들과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아첨하는 자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서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쟁취하고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끊임없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한 곳에 중독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교만의 10가지 속성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교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속성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그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보다 더 위에 둔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함과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의 이해의 틀에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처럼 이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면 결코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서 찾아오라. 뭐 때문에 갑니까? 또 썩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15장 3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안에 심으신 원칙, 철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존귀함의 앞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함의 거룩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재건 부산교에 소속한 성도라면요, 그 재건 부산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자리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내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자세입니다. 말씀을 향한 이런 올바른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게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여기에 예배자로 와 계십니다. 인간적인 말로 객관시키고 지그시 눈을 감은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그친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입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인생 철학의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경험이나 사람 관계 힘의 인생을 결코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미나를 우리 수련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법.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하다.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분이 겸손하다. 그거는 위장된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탐욕으로 인격의 자소인 마음이 온통 물들어 있고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 개인은 거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국가도 위험한 것입니다. 거만함에 잔뜩 술 취한 사회입니다. 거만함에 붉은 포도주로 물든 사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축복하십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것을 겸손과 요한을 경외함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라는 재물과 영광과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탐욕을 추구하겠습니까? 교만과 거짓으로 자기의 PR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무산교회 성도들은 학교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상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해서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로 우리가 그 관리자로 써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추구가 여러분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푸르름 위에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늙어도 청청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결실하며 시편의 시와 같이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산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민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국 교회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 잘 살자고 지금 무산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우리 선조들이 들었는데 90년부터 진행되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한 오전 예배 기도를 우리가 통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이게 잘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구약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라보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여기에 보시면 에레미야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목해야 단어가 뭐죠? 그래도 14장 9절에 여호와여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그런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래도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야 할 간절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장처럼 뛰어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하나님의 눈물을 14장 17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신들을 보십시오. 가차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주야로 그치지 않고 눈물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높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유명한 말씀이죠. 30절에 보면 이 땅 결국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이 땅의 죄인들 때문에 망합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성벽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명까지 선을 멈췄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았을 눈물의 기도자가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처음으로 제가 신학교,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86년도인가 7년도 그랬는데 그때 부산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거 신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하고 군대 갔는데 그때 교장이 고 최종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교사를 하시다가 서들지 목사님의 신앙의 재건 운동 부흥회에 참석해서 신앙 재건을 하고 제국의 목회자로 헌신한 분이십니다. 존경받는 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 중 한 분이시죠. 그분이 에레미야서를 좋아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눈물이 솟아납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레미야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서 많은 영적 감동을 입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재건부산교회 성도라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00km 가면 100km 가고 700km 가려면 700km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한 시대에 끝날지 여러 시대에 오고 가는 영향력을 줄지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예레미야로부터요 지금 26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걸고 있고 우리를 허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존귀함과 영광과 거룩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측하는 것은 엄청난 부흥을 우리 교회가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 존귀함이 우리에게 오도록. 그런데 그 부흥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는 어디에서 옵니까? 겸손하여 말씀 순종하면서 옵니다. 인간의 허황된 마음,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거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내 앞에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 옵니다. 기적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하신 곳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경험하여서 목장교회로 모여서 정말 막 가슴이 뛰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그 감동 가운데 함께 나누어서 우리 모두를 세우고 이 시대에 정말 저들이 부럽다, 저들이 있는 교회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겸비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존귀함과 부요함과 거룩함과 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발전된 선교사를 위해서 소리를 내어서 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과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탐욕에 물든 거만함의 포도주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술잔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봉화 통일받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들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눈물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이기적인 사마니즘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교만은 너무나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 헌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이걸 보시면 천일교 자체 이런 수료가 남아있는데 그런 종교의 수련에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두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시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과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하만 더윌에서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 다른 교회와 몇 교회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갖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3년도 강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주일은 오전 예배, 연합 예배로 1, 2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가치, 우리 교회 존재,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확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자 모임은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모이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그리고 노예 청년 단기 선교 홍보 영상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심 원신 예배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노예 전도부가 주최하는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재건 중앙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회로 모입니다. 11일 저녁에는 재건대성동 교회 부총회장이신 하승종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12일 토요일은 저녁 7시입니다. 제가 설교하게 되겠고 주일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가집니다. 11월 12일에 저녁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녁 6시 교회에서는 출발하고요.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수요일까지는 적어도 교육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노예 또 재건교회가 좀 힘들어지고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흐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그들에게 동력을 제공하고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흥회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건 집사님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의사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게 뇌출혈 직전에 빨리 발견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